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같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오늘 주 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났다면 누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안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도 나이 조금 더 들고 하시면 여러분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모두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주인의식, 이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 하나님에 대한 주인의식이라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신 것을 인정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삶의 전반에 걸쳐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개입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냐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삶의 주인공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굴곡들을 경험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삽시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은 내가 주인 된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된 삶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좀 많이 바뀌어서 하나님이 진짜 주인인 사람이 있냐면 아직도 내가의 주인인 사람이 있겠죠. 교회 안에 내가의 주인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좀 연약한 사람들 있으면 그냥 이해하세요. 교회라고 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나 그런 아이들한테 설교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목욕탕이다. 목욕탕에 누가 갑니까? 때 있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 죄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서 조금 더 성숙한 사람, 조금 더 하나님이 정말로 주인된 사람들이 품고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품을 수 있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좀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이 아직도 내가 주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에게 다 맞춰줘야 돼요. 여름 되면요, 추워서 떠는 사람이 있고 더워서 부채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요, 내가 주인인 사람을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조용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인 되길 소망합니다.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 되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대해 성경 말하고 있는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누가복음은 시작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중요한 역할이죠. 우리는 모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직업이 중요하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우리의 선교지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에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 있고 어떤 사람은 공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직업은 달라도 그곳이 하나님께서 파송한 선교지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성전의 일을 맡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 사가랴라는 제사장은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 차례가 되어서 성전의 일을 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식이 없었다고 얘기하죠. 불임의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은 불임의 문제가 그렇게 엄청나게 큰 문제처럼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바쁜 현대인의 삶과 또 식습관에 의해서 불임 가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불임을 어떻게 접근합니까? 의학적인 문제로 접근하게 되죠. 그런데 이 구약이나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때는 불임의 문제를 하나님과 반드시 결부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불임의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지어 강하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인식들이 이 성경 안에는 가득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불임의 문제는 오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만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구약에도 이 이야기가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불임의 문제가 있었고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 불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의 이 불임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텐데 우리가 얼마 전에 창세기 15장을 함께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수요일 했는지 오후에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5장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 뭐라 말합니까?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지금 자신의 가정에 왜 불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언제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셨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럼 여러분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감사하겠죠. 아멘 할렐루야 그러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때 마음이 꼬여 있었습니다. 마음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문제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엘가나와 한나, 오늘 본문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불임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일을 많이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의 마음이 그리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사가랴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뒷담화를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 사람 제사장의 가문인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았대.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아니면 하나님의 벌을 받았나 봐. 많은 사람들이 이 사가랴 가정을 두고 많은 뒷담화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가랴는 오늘도 성전의 직무를 감당해서 성전에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를 만나 주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 하신 분은 자녀를 더 필요하십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가랴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기뻤을 겁니다. 어쩌면 사가랴가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일정 부분에서 많이 내려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주시면 좋은데 안 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사가랴 마음속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오래 기도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빨리 해결 안 돼요.
그러면요 점점 체념하게 돼요. 사가랴의 마음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 때로는 오래도록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기도를 계속 듣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에 자녀를 주십니다. 두 번째로 누가복음은 요셉과 마리아 가정으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요셉과 마리아 경우는 앞의 이야기가 조금 상황이 다르죠. 결혼한 가정에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이가 들어서는 건 더 문제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뒤에 얘기를 다 알고 있어 우리는. 그래서 그냥 쭉쭉 읽어갈 수 있는데 내가 만약 이 상황에 있다면 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리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천사가 뭐라 말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요. 무슨 은혜입니까? 자녀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은혜겠습니까? 은혜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 가끔씩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주시면서 은혜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되. 지금 이 마리아가 천사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직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조금 의미심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저런 말을 할까라고 생각했던 거죠.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정혼은 보통 정혼을 하고 1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가문과 정혼을 하고 요셉의 가문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가문과 마리아의 가문이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함께 동거하지 않는 상태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이 얘기는 정말로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뒤에 있는 이 얘기를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누군지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고 또한 사람의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읽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충격적인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띄워주세요. 1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죄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가 딱 생기면 어떤 생각을 갖기 쉽냐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 그런데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가 죄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 가정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의로운 가정이었다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 가운데 자녀가 없었죠. 굉장히 그것은 그들 가운데 문제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어땠습니까? 이성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듣죠. 그런데 그 말씀을 수용하는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요셉의 행동을 볼 때 이들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가, 그들이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삶 속에 주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주님은 주인이란 말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있어서 잉태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결혼하고 시간이 지났으면 자녀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오래도록 그들에겐 자녀가 생기지 않았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늙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나의 자녀를 낳지 못하는 시간으로 계속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토록 그들이 소망하고 바랐던 자녀를 주셨을 때 그들은 그 자녀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이 자녀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날 쓰시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부르시잖아요. 그때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거부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지만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어땠습니까? 그의 사역은 사람의 주목을 받는 것이 주목은 받았죠. 좋지 못하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사람에게 박수를 받는 일이 아니었어요. 오자마자 그는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그들 향해서 독설을 내뱉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광야에서 고독한 시간을 보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독한 생활을 했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참수를 당하는 삶이었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의 이런 삶을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이 세례 요한을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가, 한국교회는 특별히 어머니가 목사님들 많이 만들었잖아요. 집회 가서 은혜 받고 나면 어떡합니까? 주님, 제 아들 주님께 드릴게요. 아들의 의사를 묻지 않아요. 그냥 막 드려버립니다. 그래서 만약 그 분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돌고 돌고 얻어 터지다가 결국에는 목사가 되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희 부모님이 서원을 해서. 예전에는 부모님이 그렇게 많이 서원했습니다. 빈번했었죠. 저도 목회를 한참 하고 있는데 나중에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부담스러워서 얘기는 못했지만 나도 기도했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저한테 얘기를 전혀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머리가 좋고 성실하고 인물까지 좋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목자가 딱 빠진 사를 원하죠. 목사 말고 다른 사자가 붙는 직업으로 이 아들을 몰아넣으려고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째를 마음에 들어 하시면 여러분들 많은 부모님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둘째도 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자녀가 똑똑하고 뭔가 괜찮다 싶으면요 목회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습니다. 꼭 목회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 누구 것입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접수하시면 어떡합니까? 말 잘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나님 것으로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자녀의 삶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째로 원하시면 어떡할까요? 아까 그렇게 똑똑한 첫째가 있으면 둘째로 흥정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가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그 길을 준비하여. 사가랴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걸어가야 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짐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어요.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 400년가량 하나님께서 선지자 자체를 보내지 않았던 암흑기를 보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가랴가 뭐라 말합니까? 주 앞에 앞서 그 길을 준비하여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쉽지 않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처녀 마리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때 정혼하면 이미 남편을 불렀습니다. 같이 살진 않지만 요셉이라는 남편이 있어요. 자신은 그냥 하나님께 직접 들었으니까 수용한다 쳐도 남편 되는 요셉과 이 가문을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근데 마리아가 뭐라 말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신의 육체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겁니다. 정말로 삶 속에 이렇게 주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 이들의 삶을 귀하게 쓰십니다.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이때 당시 음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맞아 죽습니다. 만약에 그 극단적인 피해는 피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얼굴 들고 못 삽니다. 완전히 처참하게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눌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지금 시대는 어둡다고 얘기합니다.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오늘 이 오후 예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남으셨습니까? 집에 안 가시고. 오늘 이 오후 예배 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먼저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한나의 불임,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 그리고 그에게서 태어난 사무엘, 그리고 그에 대한 그의 당시의 상황들, 참 사무엘이 태어났던 그때와 너무나도 비슷해요. 세례요한이 태어났던 이 시기가 이 사무엘의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예, 말씀 고정해 주시고,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땠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던 시기입니다. 심지어 제사장이었던 엘리도 하나님의 소리를 전혀 못 들었어요. 물론 그가 젊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들었겠죠. 그런데 사무엘이 태어날 때, 이때는 엘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요한의 시대 어땠습니까?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제사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본문 없어져도 됩니다. 그 말씀 아닙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기가 너무나도 가증스러웠던 겁니다.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너희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무런 경로가 없었어요.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에 약속하시죠. 내가 내 사자를 너에게 보내줄게.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기서 내 사자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은 그저 불임 가정에 자녀를 준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깜깜했던 이스라엘에게 한 줄기 빛으로 보내준 정말로 귀한 자녀이자 사명자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죠. 이런 자녀가 그냥 태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나이 많아 늙어서 자녀를 갖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주시죠. 그 자녀는 그들의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의 것이었던 겁니다. 그가 화려한 의복을 입거나 정말로 진수성찬을 먹거나 그런 삶을 살지 않았죠. 광야에 나가서 메뚜기와 역청을 먹고 정말로 허름한 삶을 살았던 삶, 그러다 끝에 그의 삶에 참수를 당하는 인생.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을 바라볼 때 불쌍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볼 때 안타깝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세례 요한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문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정말로 영광스럽게 보실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는 자들, 입술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주인됨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런 순종,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믿음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씨름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많은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필 이 오후 예배를 들으셔갖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전하십니다. 하나님을 주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신의 삶을 자기가 개척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오후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는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후손이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되심을 얼마나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건 사람마다 다르다 그랬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간 주님 거 맞아요. 근데 돈은 안 돼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다른 거 다 되는데 자녀만은 건들지 마세요. 각자가 정해놓은 선을 따라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제안해서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여기며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자를 주목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대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곡인데요. 내가 주인 삼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진실한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